다니엘서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를 조금만 다녔던 사람들도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 살아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랬죠. 그 바로 앞장 5장 30절 31절 보면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랬어요. 다리오 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은 메대의 마지막 왕이자 또 자신의 조카인 그러면서 동시에 사위인 고레스 2세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일반 역사, 세상 역사에 보면은 키악사레스 2세라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죠. 일반 역사에서는 아스티아게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파사,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 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역대하 36장이나 혹은 에스라 1장에 가보면은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70년 동안 노역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이게 이제 이런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망하자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왕은 다른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 성경이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 됐고 성경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고 세상 역사를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라를 얻은 왕이 고레스가 아닌 이 다리오라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왜 고레스가 아닌 다리오라고 지금 이게 소개되고 있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아버지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자기는 내치를 하고 있는 조금 마지막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지금의 저 중앙아시아 무슨 스탄자 붙어 있는 나라들이 몰려 있는 그 중앙아시아가 이제 메데라는 나라예요. 메데라는 조그만 제국이죠. 그 메데와 그리고 지금의 중동 그 여러 그 석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중동 이란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란은 옛날부터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 중동에 있는 그 페르시아하고 메데하고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아가지고 요 페르시아를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리고 메데를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근데 둘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외삼촌과 조카.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나라를 이 관계가 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복잡한데
그렇게 나라를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조그만 동네를 다스리고 있고 메대는 저 중앙아시아 전체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메대 왕국이란 말이죠. 이 둘이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 이렇게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파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를 우리 한글로 그냥 발음하기 좋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파사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지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성전에 그릇을 갖다가 거기다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날 밤에 이 메대 파사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요 파사 왕국의 고레스하고 메대 왕국의 다리오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 파사의 고레스가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야망이 컸냐면 자기 외삼촌, 그 외삼촌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외삼촌의 딸이면은 자기랑 어떤 관계인가요? 사촌 관계인가요? 어떤 뭔가 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을 자기 장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요 외삼촌은 자기 조카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줘가지고 자기 수중에 이렇게 넣으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요 고레스는 그 외삼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외삼촌의 그 후광을 등에 업고 세상을 정복할 야망을 갖습니다. 이런 연합 관계를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내지요. 그래서 메데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실질적으로 이 메데 파사의 연합 통치의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가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장인한테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한테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왕의 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다시 등장하는 이때가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때이지만 실제 권력은 누가 쥐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나이가 많은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인 다리오에게 잠시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고레스가 이 나라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을 정복을 했으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하려면은 수많은 이제 국무원들, 그 장관들을 이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요때 이제 바로 다리오 왕, 자기 장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전국을 이제 재편을 하는 거예요. 재편하고서 120명의 그 장관들을 지금 새로 세우고 이제 그러고 있는 때죠. 그때 지금 누구를 발탁을 했습니까? 다니엘을 지금 발탁을 한 거예요. 다니엘을 발탁해가지고 다니엘을 요직에 지금 앉혀 놓는 거죠. 그래서 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의 새 왕국이 들어서는 그 전환기에 지금 다니엘이 다시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쯤 될까요? 이때 다니엘이 지금 이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때가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는 539년쯤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 잡혀올 때 연도가 언제입니까? BC 605년이라고 그랬죠. BC 605년. 이런 연도들은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제 1차 포로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는 이때가 정확히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고통당하다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계속 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등장하는 이때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되냐면 BC 605년에 잡혀갈 때 나이가 한 12살이나 15살쯤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66년이 흘렀습니다. 그래 66년을 거기다 더하면 지금 78세나 혹은 많으면 81세쯤 되는 거예요. 이런 늦은 나이에 다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질 그 나이에 지금 다시 메데파사의 장관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총리로. 그래서 이제 다니엘 인생의 마지막 멋진 마지막을 장식할 그런 기회를 이제 얻은 것이죠. 자, 그렇게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말에 이제 호사다마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으려면 나쁜 일도 이렇게 따라온다 그런 얘기죠. 번영과 위기가 늘 상존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이 다니엘이 그 무너진 나라 바벨론의 관리로 있다가 퇴직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 나라가 등장했는데 그 나라의 관리로 지금 등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로 등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메데파사에서 왕 밑에서 힘께나 쓰고 있는 이 권력자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렇게 장관을 하고 힘께나 쓰던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됐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사람 막 몰아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옛날 무너져 패망한 나라의 관리가 그것도 퇴직한 관리가 다시 새로운 나라의 이 권력자로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고 힘께나 쓰던 이 관리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질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게 미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반듯하고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그냥 어떻게 내쫓을 수가 없어서 이제 탐색을 하다가 좋은 함정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면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 이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구나. 하나님한테는 늘 예배하고 하나님한테는 늘 절하는구나. 옳다구나.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 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왕이요. 이제 드디어 왕이 세상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이 정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보다 높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보다 더 힘이 있고 왕보다 더 찬양받으실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요.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법을 하나 만드셔서 왕의 위엄을 좀 세상에 드러내고 왕의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교한 함정이지요. 다니엘은 결코 이 바벨론 왕에게도 그랬거니와 새로 왕이 된 이 다리오 왕에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을 그들이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교한 함정을 만들어 파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이 왕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에 쳐넣읍시다. 이렇게 함정을 꾸몄어요. 그런 간교한 함정, 그런 음흉한 함정이 있는 줄 다니엘이 알고도 그랬어요.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거기다가 좀 밑줄을 좀 권어보세요. 왕의 뭐가 찍힌 줄 알고도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간교한 그런 계략이 있는 줄 알고도 그러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 아니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창문을 활짝 열고 대적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다니엘은 그 함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고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은 사자굴에서 건져짐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지금 누가 찬송하고 있는 소리입니까? 다리오 왕이죠.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방 나라 왕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4장이나 5장이나 이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속에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거대한 금신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권력과 힘과 그 권세 뒤에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 키가 6척이나 되는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나갈 때 물맷돌 5개 들고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골리앗이 보여서 두려워서 다 숲을 속으로 숨었는데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그 거대한 골리앗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요 그겁니다. 거대한 세상 흔들릴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 권력과 힘과 그런 것들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니엘은 그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그런 함정 속에도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 뒤에 세상보다 더 큰 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도 그런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왕이여 나를 불 속에 던져 넣더라도 왕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다니엘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실 것이다. 그게 보이니까 걱정이 되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게 보이니까 말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조서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뭐가 민첩하다고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요 말이 그 말을 좀 이렇게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번역이 좀 충분치 않은 번역인데 요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다니엘은 영으로 깨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영, 놀라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 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논리적 구분이에요. 이게 진짜 영 따로 떼내고 혼 따로 떼내고 육체 따로 떼내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그 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체. 이 혼은 뭡니까? 혼이라는 것은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들,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본능이에요. 그걸 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본능이 있어야 돼요. 본능. 그래서 식욕이 필요한 거고요. 소유욕이 필요한 거고 성욕이 필요한 거고 또 수면욕 뭐 이런 명예욕 이런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이 꽃들도 보세요.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꽃을 피워내는 이게 뭐를 위해서? 여러분 보기에 이 꽃이 아름다우라고 꽃 피우는 줄 아세요? 꽃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만 이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꽃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 위한 장치들인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피조물들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넣어놓으셨다고요? 본능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본능적인 존재로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넣어놓으셔요? 본능만이 아닌 영을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자리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장치. 본능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하는 장치가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뜨려서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지요.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걷어차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 타락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 장치인 이 자리인 이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
교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이고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영,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깨어져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교통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망가진 영의 다리에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흙을 빚어가지고 진흙덩어리에다가 하고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후 불어넣어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죄 때문에 떠나갔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이제 망가졌으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혼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 근심,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런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 자기 그리스도라고 아멘하고 영접하는 순간 그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따로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조반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을 벌려서 숨을 내쉬어 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던 우리 인간 속으로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 죄 때문에 망가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자꾸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됐으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거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오의 이 사자굴도 다니엘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세상이 통치하는 인생,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사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세상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통치하고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돈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늘 그의 머릿속에, 그의 가슴 속에,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늘 충만한 거예요. 언제나 서나 늘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 여러분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세요? 언제나 서나 돈 생각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서나 세상 출세하고 성공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립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아니고 돈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서나 돈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살림에 자식들 키우려니까 어쩔 수가 없으셨겠습니다만 어머니는 늘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돌아서도 돈 늘 돈 그러셨어요. 그래서 돈으로 충만하니까 뭐든지 돈으로 환산해내는 능력도 탁월해져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뭐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자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먹어요. 이제 음식 먹고 이거 너무 맛있어 엄마 너무 맛있어 그러면 맛있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많이 먹을 수 있어. 아니 맛있는 음식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공부가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돈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성령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으로 같이 변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으로 같이 변환이 가능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요. 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변환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같이 변환하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 것으로. 다니엘은 16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말로만 섬긴 게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만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그냥 예배당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서 그걸로 하나님 섬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엇으로 자기를 명령하든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정인 줄 알면서도 이런 올무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신자인 왕조차도 인정해 줄 만큼 그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자기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같이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눈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나 실상 사자굴은 어디였어요? 다니엘이 복직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직장이 그게 사자굴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거짓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살던 삶의 자리가 사자굴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렇게 웅크리고 서로 계략을 짜내고 있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사자굴은 어디입니까? 사자굴에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어딘가 들어가는 감옥 같은 데가 사자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사자굴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사자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게 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에 오셔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단 말이죠. 다니엘이 붙들었던 믿음, 다니엘이 붙들었던 그 믿음, 다니엘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던져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세요. 돈이 없는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굴에서 건져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얽히고 설켜 있는 올무가 횡행하는 그런 사자굴에 던져 넣어줘도 하나님은 그 굴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으로 늘 언제나서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해 주실 겁니다. 어떤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반드시 그곳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